여러분의 소원, 비전, 행복, 꿈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에 있는 우화집을 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아멘. 성경이 뭐라 그래요?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의 영의 분별은 구원의 문을 막는 악한 것들을 걷어내는 매우 중대한 그러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영의 분별은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이것들이 일반적인 교인이나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수 있어요. 종교의 영을 분별한다 이런 말들이.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분별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거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가리고 있는 정말 진정한 복음, 구원을 얻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을 가리고 있는 수많은 장막들을 걷어내는 일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종교의 영을 분별하는 건 필수적이다. 이것은 신앙의 초기에 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신앙이 성장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시험과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우리는 많은 어떤 과정 속에서 이 복음을 붙잡는 믿음이 약해지거나 또 신앙에 대한 어떤 열의가 식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사람을 주저앉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는 이렇게 종교의 영의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는 정말 바른 기독교의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악한 어떤 영적인 역사, 어떤 그러한 세상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분별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종교의 영 혹 가짜가 존재합니까? 예, 존재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단들이라는 것은 불교나 이슬람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안 그래요. 다른 종교라 그러지. 이단은 뭐냐면 껍데기는 기독교의 형태를 갖고 있고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저 교회도 교회네, 저 교회도 우리랑 똑같은 기독교네 라고 할 만한 것들이 대부분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의 영이나 가짜, 거짓된 것들은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커다랗게는 기독교 안에 존재한다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옳다고 여길 수도 없을 뿐더러 너무 안일하게 교회를 생각할 수도 없다. 더구나 마지막 시대에 갈수록 우리 교인들은 더욱더 정말 깨어 있어야겠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얘기했듯이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인 또 거짓된 종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분야는 우리가 이단을 분별하는 것과는 조금 더 다르게 이 종교의 영이라고 자꾸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들이 우리의 인간의 죄의 본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로마서 8장 얘기했지만은 이 죄의 본성에 이끌리는 자들과 성령에 이끌리는 자들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 예민한 어떤 구분점이 존재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는데 나름대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엄밀히 따져서 조금 더 우리가 예민하게 구별을 하면은 죄의 본성을 따르는 자들과 성령에 이끌림 받은 자들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것은 비슷한 것이 아니다. 너무도 다른, 너무도 큰 차이가 있는 그런 두 부류가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의 영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 본성이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행동 이면에 우리의 본성에 관해서
생각과 마음에 관해서 어떠한 그러한 성향, 또 어떠한 성령의 역사와 혹은 이 죄의 본성, 종교의 영의 역사,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느냐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진정한 생명의 신앙이란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볼까 합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죄의 본성에 이끌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원하는 게 뭐냐면 건강하고 올바르고 신나고 또 충만한 신앙생활들을 이렇게 원해요. 근데 그런 모든 어떤 사람들의 발행과는 달리 우리는 그릇된 길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도 20만 명이에요.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잘못된 신앙, 잘못된 어떤 종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들도 나름 건강하고 또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분별해 보면 결코 옳지 않은 길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좀 더 시대적으로 갈수록 분별하고 또 깨어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배워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종교의 영을 분별하고 건강한 신앙을 갖길 원하잖아요. 그러려면은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적어도 이것만큼 반드시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종교의 영을 우리가 이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것이 바로 율법주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 율법주의 시리즈를 했지만은 이 종교의 영과 관련돼서 몇 가지를 좀 더 추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의 영과 율법주의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모든 거짓된 신앙생활의 바탕에는 율법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성에는 율법주의적인 원리나 방법이나 어떤 내용들이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긴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영의 한 형태예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종교의 영이 율법주의로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최대치의 아주 효력 있는 방법이에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제가 정의를 전에도 드렸는데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기독교 안에 존재하는 공식적인 이단이 율법주의다. 물론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인본주의다 그랬고, 너무도 쉽게 누구나 환영하는 기독교적인 메시지인 인본주의가 우리 기독교에는 엄밀히 따지면 이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의 영은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요, 종교의 영은 뭐냐? 여러분, 이런 거예요. 껍데기는 교회고 껍데기는 기독교인데 말은 기독교라고 하는데 속은 가짜인 거. 이게 종교의 영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전도라는 것도 하고, 여러분 신천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려 이만희를 추앙하는, 또 뭐 추수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들을 상대로 교인들을 포섭하는 일들을 전도라는 걸로 해요. 교회라고 하고 기독교라고 하는 틀을 가졌는데 사실은 가짜죠. 그런 것들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런 게 종교의 영이라는 거예요. 종교의 영. 기독교의 형태를 가졌지만 전혀 기독교와 관련이 없는 단체들, 이게 종교예요. 그런데 자꾸 얘기하죠.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깨어서 봐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종말 때 마태복음 24, 25장에 나왔듯이 민족적이고 집단적인 배교가 그런 식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의 영의 형태로 껍데기를 가진, 형체를 가진, 너무도 유사하고 똑같은, 아니 너무 리얼하고 너무 진짜 같은 형태가 수많은 사람들을 속일 거라는 거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지만 가짜죠. 사람들을 살리고 기적을 나타내고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울 만한 일들을 벌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따라가겠지만, 그러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고 그럴 거라는 거죠. 집단적인 일들. 수많은 사람이 환영할 거고, 수많은 사람이 모일 거고, 수많은 사람이 투표해 줄 거고, 그러나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집단적인 배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종교형은 뭐예요? 거짓된 종교 체계, 시스템. 기독교의 이름, 종교의 이름을 가졌는데 거짓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교주나 한 사람의 목회자나 한 사람의 어떤 교권주의자, 종교주의자를 향한 시스템, 거기에 동원되는 수많은 일반 사람들, 뭐 이런 스타일,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종교형은 율법주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돼요. 종교의 영은 사람들의 행동, 행위의 문제 자체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게 우리가 조금 더 분별할 수 있는 힌트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게, 종교의 영의 형태는, 모든 종교의 영의 형태는 인간의 행동, 행위를 기반으로, 기초로, 시작으로 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어떤 일들을 벌여나가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와 매우 밀접한 기본적인 형태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종교의 영은 율법주의와 너무 유사하게,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 행위가 구원이나 복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주장하죠. 비유풀이를 듣고 사람을 많이 모으고 뭐 3일 기도를 하고 무슨 뭐 릴레이 기도를 하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조건화하는 것, 그런 어떤 내 행동이 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 부분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바로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가짜 종교가 전부 갖고 있어요.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최대의 좋은 효력 있는 방법이 어떠한 그들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줄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면 돼요. 그것이 바로 종교 시스템이에요. 기독교는요, 사람들이 원치 않는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듣지 않아도 전해야 되는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저 바보들 아니야? 미련한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게 기독교라니까요. 기독교는 사람들이 원치 않는 복음을 들고 있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의 욕구 욕망을 성취해 줄 것들을 앞에다 놓고 이게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구원, 천국, 지옥을 선포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죠.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듣기 싫어요. 죄에 대한 얘기 편애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진리예요. 그 사역이 성경의 사역이고 사도들의 사역이에요. 그것들이 그렇게 부딪힘으로 길을 열어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도록 우리는 그러한 진리를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진리는 문화와 문명과 사람들과 충돌이 나요. 싫어한단 말이에요. 다시요. 종교는 굉장히 사람들이 끌릴 만한 달콤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을 줄 수 있다.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끌게 해요. 그게 종교의 시스템이고 형태예요. 참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묘한 거예요. 시스템화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너무도 거추장스러운 것들이에요. 이 거꾸로 하면 되게 효과적일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하나님 편에서 공의로운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람들은 이러한 진리 부분보다는 본성에 가까운 이야기들과 그러한 주제로 기독교를 접근하는 걸 편애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길에 속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더 들어가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 종교의 영이 활발하게 지금 복음보다 더 성행하고 성공적인 어떤 그러한 시스템이 되었을까? 여러분, 창세기에서 우리는 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종교는 누가 만들었어요? 사탄이 만들었어요. 그 종교라는 걸 왜 만들어요? 우리가 선악과 언약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하겠지만 이 선악과 언약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요. 정말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사탄이 했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떼내는 거예요. 사람들을, 아담을. 뭐로? 종교로. 종교라고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인간이 신처럼 될 수 있다. 인간이 신이 되게 만들어주는 시스템,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게 돼요. 놀랍게도 뭐예요? 그 시스템은 인간의 주권적인 바로 이 그리스도, 자기 주권적인 왕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종교였어요. 종교. 종교는 뭐라고요? 인간이 신이 되고 왕이 되는 것. 그러니까 철저하게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신이 되고 그 신이 왜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요구했고 그 유혹이 어떻게 성공하게 된 거예요? 인간의 욕구, 욕망이라고 하는 것에 유혹이 충돌이 된 거예요. 합일이 된 거예요. 인간이 바란 건 내 뜻, 내 마음대로 제한과 한계 설정 없는 지상낙원을 꿈꿨던 거죠. 그거를 성취해주는 유일한 방법이 인간이 신이 되는 거고 그 인간이 신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방법론, 그게 종교라고, 종교. 그래서 이 사탄은 필연적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뭐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된다라고 하는 인간의 신격화, 뭐 이만희건 장길자건 뭐 안상홍이든 뭐 나는 보혜사라고 하는 수많은 거짓된 종교들, 인간이 신이 되게 하는 이 내용들, 여러분, 이단들은 성경을 떠나지 않아요. 모든 이단들은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성경을. 대부분 개역 성경이지만.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 인간의 신격화를 위한 발판이 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비유풀이든 뭐든. 그것이 바로 이 종교의 영의 시작점이다. 그러니까 종교의 영의 시작은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 본성과 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성경을 보고 여러분 결국 교주가 돼버려요. 통일교를 만들고 성경을 통해 무슨 뭐 신천지를 만들고. 그러니까 그 본성에서 어쨌든 이 성경이라고 하는 같은 성경이지만 이것을 통하여 종교 시스템, 인간이 신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이것이 엄청난 전략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분명하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배, 기도, 성경, 뭐 예를 들어 십자가든 복음이든 부활이든 성령이든 이런 단어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 인간의 신격화를 도모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일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걸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든 그분의 십자가를 높이든 그분의 십자가라서 구원을 받게 되든 성령을 받게 되든 바로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나도록 성경을 사용해야 돼요. 저 영혼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성경을 활용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에 있는 우화집을 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요거 제 도표를 보여드렸는데요. 종교의 영이 뭐냐? 인본과 율법이라고 보면 돼요. 그 기독교는 뭐냐?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종교는 사람이 주체예요. 주인이에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주체이며 주인이세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종교는 인간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성경적으로 표현해 보면 골로새서 1장 15, 16절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종교란 인간에 의해, 인간을 위해, 인간을 통해 이렇게 표현해요. 기독교는 뭐예요?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영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좀 분명하게 좀 이렇게 우리는 좀 극단적으로 굉장히 냉철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아멘. 기독교라고 하는 발판이 인간의 삶과 꿈과 비전과 행복에 관한 도구가 되게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종교의 시스템일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그것을 선하게 활용할 수는 있으나 여러분 이러한 어떤 원리적인 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독교라고 하는 건 근원적으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시작도 그리스도고 우리의 전부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날이 주어질수록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 한 발씩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의 영은 기독교의 껍데기를 입은 하나의 율법주의, 인본주의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행동, 행위, 조건, 욕망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안타까워요. 이런 선동에 그냥 거짓말에 너무 쉽게 넘어가는. 그러니까 신문이나 우리가 기독교 신문이나 광고 전단지를 보면 문제 해결, 뭐 능력, 은사, 접목, 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종교, 특히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계통에서 머뭇거리는 수많은 어떤 그런 사람들의 호기심,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본성을 툭툭 건드리는 그런 것들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끌어내는 이런 시스템을 여러분들은 그냥 찢어버려야 돼. 그런 거를.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걸 거절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강건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어렵다. 아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외에 고린도전서 2장 2절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달리신 십자가 외에 율법의 능통자였고 그 남부럽지 않을 사도 바울도 배설물로 싹 다 버렸어요. 자기의 권위, 자랑, 종교, 자기의 어떤 그 세상적인 바탕, 인기, 명성, 자기의 스펙, 다 버렸어요. 예수님만 남았어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어버렸다. 그 엄청난 과거의 화려한 영광을 뒤로하고 예수님과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저는 이러한 단호한 어떤 입장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탄은 유혹을 해요.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이 너무도 지혜로운 건 인간의 필요에 관한 것들을 절묘하게 이용한다는 거죠. 인간의 욕구 속에 있는 것들을 절묘하게 충동질한다는 거죠. 인간의 약점, 인간의 기호, 관심, 그 호기심, 그러한 부분들의 한마디로 빵 터뜨릴 수 있는 거.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사탄의 지혜로움, 그 간교함, 그런 것들이 여러분 절대 먹히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것. 입장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견고하게, 우리 가끔씩 영화 보면은 어떤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서 고문해서 변질을 시키든지 뭐 정보를 캐내는 일들을 봐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어떤 사탄의 전략이 통하지 않게 하는 정말 그러한 입장.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엄청난 과거 다 필요 없어. 배설물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달리신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단련된 예비사항, 이러한 신앙의 어떤 기초가 놓여져 있었더라면 아마도 조금 더 미혹에 넘어갈 자들이 적지 않았을까. 성경에 무엇이 그렇게 궁금해서 계시록 갖고 굉장히 뱀처럼 지혜로워요. 신천지나 앤드루강 영상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왜냐면은 계시록 갖고 전부 그러거든. 근데 사람들이 호기심이 뭐냐면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 내일 어떻게 될까? 종말은 어떻게 일어날까? 앞일이 어떻게 되니까 나 뭘 준비해야 될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뭐 투자를 어떻게 하고. 하여튼 우리는 그런 부분에 호기심이 있다 보니까 계시록 내일 뭐가 될 일, 어떻게 될 일에 관해서 비밀이 있어. 너 요거 알면 내가 내일 모레 미국과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주식 투자가 어떻게 변동될지 알려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호기심에 대해서 절묘하게 매칭되는 게 신천지나 바로 그러한 앤드루강 설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앤드루강 같은 사람들 계시록 같은 거 설교 보니까 전부 미국 동향, 세계 경제 동향, 뭐 전염병이 어떻게 뭐 진행되는 거 이런 걸 보니까 사람들이 뻑 가버리는 거. 왜? 호기심이니까. 이 안에 잠재되어 있거든요. 전부 인본이라는 거죠. 인본. 그게 이제 사탄의 전략이 먹히는 이유예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그거 구멍 메꿔 드릴게요. 우리의 호기심과 관심을 그리스도로 채우세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얘기 한마디 더 하면 여러분의 소원, 비전, 행복, 꿈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세요. 자, 여러분, 이러한 구멍들을 좀 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탄의 지혜로움, 그들의 전략, 그들의 미혹,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나의 기호, 욕구, 욕망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라요. 아멘. 기독교 신앙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교회 가서 뭘 얻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그런 공식이 여기는 통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절간에나 가서 하는 거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그분을 통하여 구원과 영생에 힘입는 거고 은혜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재미나요. 뭘 얻어요, 얻기는. 성경이 뭐라 그래요?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결연한 마음, 그러한 신앙, 사상, 문화, 문명을 갖게 되도록 성령님이 동원돼 갖고 우리한테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예배라는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의 뜻이 표출될 수 있는 하나의 응어리진 집합체, 예배! 주님에 대한 순종, 충성,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에 대한 영광화, 이런 것들이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고. 그 생명에 대한 보답, 사명, 이런 것들이 예배로 터져는 나온 거죠. 아프리카 가서 뭐 해요? 토이나 어쨌든 한 명이라도 데려다 놓고 예배! 천지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 어떤 니네 토속적인 신이 아니라 천지를 운행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 앞에 무릎 꿇어라. 그게 예배. 결과물이 예배란 말이에요. 선교 가서 토인들한테 예배라고 하는 걸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거예요. 교회 가서 뭘 얻을까? 은사 전목 받을까?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나 큰 구멍화된 거예요. 사탄의 미혹과 유혹이 마음껏 놀이터가 되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위하여 교회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서도록 해줘야 돼. 그걸 먹고 마시도록 해줘야 돼. 다른 것에 결핍을 느끼거나 배고픔을 느끼거나 영적인 그런 공허함을 느끼지 않도록 예수 믿고도 뭔가 더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될 그러한 것들이 없도록 이 성경이 그리스도의 힘이요 생명이 그리스도가 되도록 만드는 것. 내 삶의 존재 근원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 그게 기독교죠. 왜 먹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 공부 왜 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왜 살아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영광. 이런 것들이 기독교 신앙이 돼야 견고해 주죠. 저 그리스도가 와요? 콧방귀 끼는 거죠. 예수님 외에 먼 그리스도가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피 흘리신 예수님 외에 달리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나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뒤집고 구름과 바다를 움직이는 괜찮다고 가시라고 그냥. 나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런 결연한 의지도 여러분 우리 신앙 속에는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 곁눈질 안 하고 행복을 찾아줍니다. 꿈을 찾아줍니다. 그런 것에 헐떡거리면서 여기저기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 신앙은 그리스도다. 여러분 타협할 필요도 없고 양보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외에 배고픔을 느끼지도 마세요. 이 시대에 정말 그 필요한 게 견고한 그러한 신앙이 아닌가. 여러분 그것이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놀이터를 답게 부셔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감히 장난을 치는. 예수님과 십자가가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십자가가 눈앞에 있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말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있는데 누가 뭘 와서 꿰다고 말이 됩니까? 믿는 것만으로 어떻게 구원받냐고. 여러분 그게 꼬임이 돼요? 십자가 앞에서?
안식일을 지켜야지. 여러분, 그런 얘기가 들어옵니까? 여기 들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외에 내 행동, 행위가 구원의 0.1%도 근거가 되거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100년을 지키고 200년을 지키고 율법을 문자 그대로 다 지켜도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 외에 나를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있었더라면 안식교가 지금과 같이 저런 일들을 하지 못했을 거라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종교의 영 그리고 율법주의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다시요, 쉬운 것부터. 교회가 율법주의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이라고. 여러분, 집단적인 배교라는 게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영상 듣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이 구원파랑도 굉장히 싸웠습니다. 와서 나를 꼬시는 거죠. 저한테 뭐라 그래요? 목사님, 다른 분들 다 우리 구원파 거기 교육받으러 오는데 목사님 안 오십니까? 나한테 혼났어요. 그래서 그 교회 찾아왔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그러한 단체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목사님들이 교회를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대표 되시는 목사님이 가서 세미나를 듣고 그 교회를 거기다가 바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교인들은 목사님이 그렇게 세미나 받고 와서 그게 옳다고 선포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다 가는 거예요. 제가 이게 왜 말씀을 드려요?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라니까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집단적인 배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나도 모르게. 제가 이 자리에서 또 얘기해요. 저도 특정 장로 교단에 소속돼 있지만은 만일 우리 교단이 어떤 선언을 하거나 종교 통합운동에 일말의 어떤 여지라도 있으면 전 무조건 탈퇴입니다. 이게 집단적인 배교거든요. 어떤 결정에 의해서 그 집단이 그냥 우르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정통 교회인데 어느새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조심해야 될 어떤 명단에 있는 이단화된 교회들을 그 소속돼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나는 무서운 현상이다라고 봐요. 물론 정말 목회자들의 영적인 분별력이 지금보다 더 필요할 때가 있었나 싶을 만큼 깨어 있어야 돼요. 무엇을 주면 감히 그런 일을 합니까? 무엇이 그에게 유혹이 되었길래 그런 일을 하냐고요. 예수님 그 외에,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또 드려봅니다. 여러분, 설교라는 것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십자가.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는 성도들이 매번 꿈뻑 넘어가거나 감동하거나 감탄하거나 놀랄 만한 내용이 아닐 수 있어요. 그 설교라고 하는 스트레스와 부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열어서 예수님 얘기 외에 뭐가 더 있을까 봐, 무슨 더 신비한 얘기가 있을까 봐, 무슨 더 놀라운 얘기로 가지고 소스를 가지고 성도들을 놀래켜야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그 스트레스가 있길래 그런 곳에 가서 헐떡거려서 손을 벌리냐는 거죠. 성경이라는 게 예수님 얘기밖에 뭐 더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가 역사할 수 있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외의 공허한 부분들, 빈 자리들, 욕심과 욕구로 누군가에 의해서 충분히 넘어질 수도 있는, 흔들릴 수도 있는 이런 공간들을 메꿔야 돼요, 여러분. 이렇지 않으면 미혹과 유혹이라는 건 절대로 여러분 우리에게서 떠나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아예 여러분께서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진 일들은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나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려서 갖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죠. 싸워야 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시험과 유혹이라는 거에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너무 지혜로워서 우리를 분석하고 통계를 갖고 있고 전략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기호와 관심을 너무 잘 안다. 어느 부분이 유혹이 될 만한지를, 어느 부분에 쉽게 넘어지는지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를 초대해야 돼요. 주님을 불러야 돼요. 주님과 충분하게 연합이 돼야 돼요. 주님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 아픔의 치유의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사랑이면 사랑으로, 그 배고픔 배고픔대로, 물질이면 물질인 대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 싸움을 싸우고, 때로는 주님이 그것들을 그리스도로 채우기 위해 시험도 주시고, 연단이라는 걸 통하여, 광야의 훈련이라는 걸 통하여 우리의 빈 공간, 우리의 영혼에 그렇게 이 영적으로 어둠으로 찼던 부분들을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우는 과정을 거친단 말이죠. 그 과정들에서 드디어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터져나오는 순간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아멘.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연약한 부분들을 너의 행동으로, 너의 공로로, 너의 공덕이나 윤리 도덕으로 채워가라고 우리를 갖다가 엉뚱한 길,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이런 시스템이 종교의 영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결핍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율법주의라고. 어떻게 보면 자녀의 대학 입시에 목마른 사람, 직업, 취직, 어떤 물질, 승진, 돈의 문제, 어떤 채무의 문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아픔, 상처, 기억, 어떤 이런 숙제들이 잔뜩 짐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교회가 율법화로 인하여. 그러면 성도들은 거기에서 그 시스템을 따라서 가면 해결될 줄 알고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정말 놀랍게도 종교의 도구화, 교회 도구화라고 할게요. 교회 안에서 기계화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도구화되면 비인격화가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권세를 준다는 말도 온데간데 없고, 새벽 예배 잘 드리면 복을 준대 라고 하는,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헉헉대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발판과 단계와 방법과 시스템을 놓고 끝없이 그것을 1년 단위로, 2년 단위로, 3년, 5년 단위로 계속 돌리는 거죠. 심지어 야곱의 7년, 라헬의 14년, 그 다음에 양을 치는 21년. 이 성도들이 7년 단위로 가면 복을 얻는다, 14년. 여러분, 이런 내용까지 등장한단 말이죠. 끝없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7년이 앉아서 복을 못 받는구나. 7년째가 되면 복을 받겠지. 응답을 받겠지. 끝없이 이런 교회 안에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지치도록 돌려버리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두 개가 떨어져요. 하나는 교회에 대한 반감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대한 반감 일어나 버려요. 또 하나는 뭐냐? 교회에 대한 절망이 나타나요. 그게 이제 가나안 교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과 상처를 안고 가는 거예요. 나는 안 되나 봐. 저분들 대단하다. 나는 못하겠어. 그러니까 종교 시스템, 교회는 너무 힘들어. 기독교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절망감을 안기는 것과 교회에 대한 극단적 반항감을 일으키는 것들이 바로 율법주의에서 나타나는 결과예요. 왜? 여러분, 율법주의가 절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율법주의의 이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율법주의는 첫째,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인간의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마음의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기도하면 여러분의 꿈꾸던 게 다 이루어지면 무슨 로또 복권입니까? 그러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허황이고
껍데기고 거짓이고 미혹일 뿐이지 능력이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다시 얘기 드릴까요? 여러분이 60일 기도해도 문제 해결 안 돼요. 3년 철야하고 새벽 예배 100년을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런 문제는 내 공로에 의해서 행위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이것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절대로 소원이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율법주의 한계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극단적으로 인본화라서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주의 교회를 편안해하는 이유는 여전히 내 욕구 욕망을 해결해 줄 곳은 그것밖에 없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외부적으로 치장해서 덮어줄 수 있는 것들을 준다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교회들. 예를 들어 나의 어떤 결핍이 직분을 통해 해결된다든지, 그래서 인사를 받고 경배를 받고 내가 돈 주는 돈에 감사해야 하고 목사님도 감사해야 하고 하면서 그 결핍 의식들, 그런 것들을 직분이 해결해 준다라고. 또 혹은 내가 사람들에게 명성을 통해서 혹은 은사를 받아서 치유해 주는 걸 통하여 어떤 것들이 나로 하여금 그 빈 공간에 있었던 것들을 메꿔줄 거라고 여기는 종교적인 이런 한 형태.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정해 가는 거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의 문제까지도 여러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제 성경에 있는 진리대로 우리가 나아가야겠다. 그러니까 종교의 영과 율법주의, 이것이 우리의 건전하고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을 막아버린다.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을 하는 삶이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방해물이 종교의 영이고, 그렇게 종교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을 장악하고 변질되게 만드는 교회 안의 이단적인 요소가 율법주의적인 시스템이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율법주의 시스템에서 희생양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우리가 종교의 영이 아니라면 우리는 성령에 이끌림 받아야 한다. 우리가 종교의 영에서 노예화, 도구화가 되지 않으려면 성령 안에서 자유케 되는 영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를 두 가지로 크게 볼게요. 첫째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려면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가야 돼요. 율법에 갇히면 동시에 성령의 역사도 그칩니다. 다시요. 이 개념을 좀 기억하세요.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시작도 끝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이란 나예요, 나. 내가 멈춰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고요. 아멘.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을 하는 순간 성령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단어는 있겠죠. 설교 안에 있겠죠. 책에는 있겠죠. 그러나 실제 역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멈춰야 돼요. 율법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것이 멈춰야 돼요. 행동, 행위가 멈춰야 돼요. 그 근거를 멈춰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려면 당연히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율법을 지킴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여러분에게 성령 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성령 주시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내 공로를 근거를 제시하고 내가 뭐 했는지를 제시하는 거,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종교, 껍데기, 가짜, 사탄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뭘 지키고 뭐 하는 거, 사탄의 역사예요.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께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은혜. 아멘! 그게 기독교 역사예요. 여러분 힘들어요? 그럼 내일서부터 새벽기도 시작하세요. 여러분, 이게 가짜라고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주 이름을 부르십시오. 마음을 여세요.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손을 잡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고 구원해 주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임만을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라고요. 또다시 무엇인가 탑을 쌓으러 가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걸 조심하라고요. 그게 기독교 안에 없다라고 말하겠냐고요. 이단들만 있냐고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죠. 한 사람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막 들이대요. 왜요? 자기는 행동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근거를 제시할 만한 공로적인 내용들이 몇 가지 있으니까. 나름 직분이 있고요. 헌금은 제가 제대로 했고요. 제가 5대째 집안인데 주의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요. 아마 엄청날 거예요, 그 일들은. 그래,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낮춰요.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이 모든 역사가 정말 허무하다는 거. 나라고 하는 게 이거 정말 더럽게 그지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빛에 가니까 이게 드러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낮춰요.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다 고백한단 말이에요. 끝없이 낮추는 거예요. 마구간이라고 하는 말밥통에서 태어나신 그 누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내려가는 거죠. 더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나름대로 나 회개한다고 하는 사람 그 밑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낮춤, 그러한 겸손함, 자기를 부인하는 문제. 그러니까 두 사람의 기도 가운데 하나는 자기의 공로를 들이대는 거. 그래서 그 근거로 하나님 앞에 뻐둥거리고 서 있는 거. 그 근거로 사람들 앞에 계속적으로 자기를 주장하는 거. 그 근거가 복을 줄 거라고 하는 어떤 암담한 어떤 그런 생각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부질없이 붙잡고 있는 종교인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계속 다 허물. 주님 앞엔 죄인으로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에겐 주님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디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안식교나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성도들을 어디로 이끌고 있냐고요? 무엇이 여러분들 성령을 받는 자리로 이끌고 있냐고요? 여러분, 안식교를 따라가서 조사 심판까지 해가면서 나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라고 말하는 그 가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의 길로 계속 끌고 가는 그것이 여러분 정말 옳은 길인지,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끌고 있냐를 보세요. 여러분의 근거가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행동, 행위의 근거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어디까지?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주님이 여러분 그렇게 내려가길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라고. 그게 주님 앞에 나오는 거라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죽어지는 거. 그게 기도라고. 그런 자를 찾으신다고 성경에 얘기해 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그래서
기름 부으심은 율법을 넘어가야 부어져요. 율법에 있는 한, 여러분이 율법에 서 있는 한, 여러분의 입에 율법이 담겨 있는 한, 여러분 생각 속에 율법의 근거가 있는 한, 안 돼요. 그런 종교 다 버리셔야 돼. 떠나야 돼. 또 하나는 이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름 부으심은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이 귀중하다고 여기면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끌고 가야 돼요? 그리스도께를 끌고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야 될까요? 안식일의 율법을 가르쳐야 될까요? 기억해 보세요.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나 내일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나 바라는 게 있는데 이거 이루어졌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건지, 저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생명의 생수를 마시는 놀라운 예배자로 서게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라고. 근데 우리의 생각의 포인트,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지점이 여기 지상에서 나의 삶이라는 것이 대부분일 경우가 있다고.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일 뿐더러 그리스도로 가게 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꿈과 비전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어야 해요. 난 정말 꿈이 생겼어.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어가 욕구가 되면 여러분 종교의 영은커녕 사탄 여러분 곁에 오지도 못해요. 그 사람의 마음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나한테 취해갖고 헐떡거리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라고 지쳐갖고 24시간이 모자라는, 여러분 그런 걸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경험의 세계가 성령의 세계라고. 주님은 누가 사랑을 많이 하냐면, 여러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회개할 게 되게 많은 양반들이 보면 정말 나머지 인생이 주님밖에 안 남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 바리새인들, 유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조상 때부터 이어져 오는 그 율법이라는 게 있고, 나름대로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까지 지키는 그 안식일의 규례를 되게 잘 지키는 것들이 그 근거가 돼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유태인들에게 쉽게 성령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임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그래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사람들은 자기에 취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이 시간에 여러분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겸손해지시기 바라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를 버리고 주님을 받으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여러분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근거를 이 시간 내려놓기 바라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탄이가 여러분을 그렇게 쉽게 생각과 마음과 뜻에 감정의 기복을 나타내게 할 수밖에 없는 그 기호도를 여러분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고 여러분 권면을 해도 여러분 곁에 목숨처럼 붙잡고 있는 건 자기 애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도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되어지길 바라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너무 놀라운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리스도로부터 성령님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도록 그 길로 인도하세요. 여기서 불편해지면 아직 못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옷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감격과 감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에서
또다시 부딪힘이 있는가 하는 지점도 지난주에 했던 죄의 본성에 관한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있으면 그 기름 부으심이 나를 향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그리스도께로 가는, 그리스도의 신랑 맞이하는 것으로 가는, 그 기름 부으심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가는,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가는 예비된 것임을 기뻐할 수 있는 신부의 마음을, 신부의 언약을, 신부의 사랑이 싹트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마지막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은 예비함이며 단장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능력, 내 소원, 나의 욕구 분출이 여러분 여전히 우리 속에 이게 아니란 말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비되시길 바라요. 그 나라를, 주님을 위하여. 또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단장되길 바라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 대신 예수를 맞이하는 신부로서의 단장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건 거예요. 내가 꿈 성취, 비전 성취가 아니라 신부로서의 언약의 성취, 새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이 땅의 힘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태울 수 있는, 그렇게 되도록 쓰는 에너지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그 성막에서 비춰지는 그 기름 부으심처럼, 그래서 모든 걸 비추듯이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등대,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란함이 그러한 기름 부음으로 비춰져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고. 그뿐 아니라 그것이 종교의 영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림 받는 정말 올바르고 강건한 신앙이 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성경적이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원리적인, 이것이 원리예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저는 원리를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성경에 있는 원리대로 여러분을 성령님이 그런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놀라운 거, 인보나 세속화, 문명화,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갈수록 우리 이러한 진리에서 멀어지게 해요. 생각과 마음이 문화 속에서 자기 애라고 하는 충만한 연예와 예능을 통하여 우리 애는 자기를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지도록 끝없이 쇠뇌당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명으로 가야 하는 엄청난 도전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가는 건 쉽게 되지 않아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하고 또 다른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나에게 와야 돼요. 그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오셔요. 반문화적이고 또 반사상적이며 또 반종교적인 어떤 올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단호함이 나올 수 있고 결연함이 있고 또 예비하고 깨어있는 근신하는 힘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종교의 영을 통하여 굉장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저와 함께 근신하는 계기가 되고 깨어지는 계기가 되고 다시 올바른 자리에 우뚝 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기름 부으심으로 예비되고 단장되는 귀한 종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